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존재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은 누구나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유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들, 즉 가인의 계보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로 삼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국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육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사실 쉽지 않은 세상인데 우리가 이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참 저도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신실한 그 청년들이 많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부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제가 내리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참 믿음이 신실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몇 달은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 결혼하고 나더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아내 된 사람을. 참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육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만 합니까? 왜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둘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내 생각, 또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마귀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이라는 것이 자꾸 무슨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의 등불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8절에 나오듯이 노아였죠. 같이 읽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노아라는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진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다 오른쪽을 향해서 일리 가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이 아니구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왼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의 삶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길,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데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꽁 잡는 게 매라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패배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타협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실패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창세기 5장 29절에서요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를 향하여 예언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는 부모. 얘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위하게 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나쁜 부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고 돈이나 물려줄 줄 알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멕의 예언적인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이왕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다 가지 마시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 바라요. 권세강 목사님 때 뭐 어떻게 기도했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 송년 특별 송년 축복 부흥송의 강사님을 벌써 섭외해 놨어요.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안도현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는 교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 해가지고 진작 모실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요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는 육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의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야성을 회복돼야 돼. 야성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 응? 우리 손찬호 전사님.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지금도요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경건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요 불경건한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무리들이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적할 대상은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1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와 세 아들이 대홍수까지 만들었던 방주가 누굴 위한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이 새벽자단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 교회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인 셋의 계열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계보인 가인의 계열을 따라갈 것인가. 노아가 만든 방주는 노아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던 피조물들이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없어요.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인본주의가 가득 찬 그런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하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